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요즘 눌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자가 예를 들어서 양을 칠 때 양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거 타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불이 났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양치다가 지금 불 끄러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가 이렇게 IMF가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를 일찍 이렇게 가면 이 동기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그 대전에 새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한참 들어선 둔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 골프채, 낚싯대, 뭐 등산, 뭐 배낭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주워 왔어요. 근데 상당히 새 것이고 안 버려도 되는데 버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주변을 가보면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이제 회개를 합니다만은 그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중복 기도를 했는데 내 목회도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이렇게 떡 터졌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려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거지가 되었습니까? IMF는 외국 돈을 이렇게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때 뭐 금모으기 하고 그래서 다행히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이렇게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데 그게 복이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보기 위해서 만나를 내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을 바로 갖지 못하면 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뭐 저는 그러면 언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나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휘청을 주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10,000개 교회 이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 신학생들이 거의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보다도 훨씬 개척을 많이 하는 교단이 우리 침례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국내 선교 이사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개척된 교회가 30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을 닫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을 닫은, 그래서 문을 닫으려면 이제 고유 번호 이런 것을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지 않는 뭐 교회들도 많은데,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소위 문을 닫은 교회들이 50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30개가 개척되고 5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로라고 한 분들이, 권사님이라고 한 분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더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에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말들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써야 되는데,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이런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하고 가면 하나님은 더 센 단계를 주시는데, 제가 왜 눌린다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진보니 보수니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차라리 징계를 내는 건 괜찮은데, 영적으로 이게 징계가 와지면요,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이제 우리나라도 끝이에요. 지금 호주나 이런 데는 아예 학교에서도 어떤 것을 이야기를 못한대요. 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 동성애 잘못됐다,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작점인데, 저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보류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법이 통과가 되고 해서 이제 조아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함들이 몰라서 그렇죠. 미국, 캐나다, 호주 동성애법이 다 통과됐어요. 하고 지금 교회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자칫 잘못하면 구속되거든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 좀 써주세요. 못 써주겠다. 고소하면 저 그냥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정치적으로 나는 뭐 호남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못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뭐 한 단면만 보고 잘했네, 잘못됐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응?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양치다가 지금 집으로 가서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라도 출신이에요. 저도 자라오면서 제가 보면서 전라도가 억울한 일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전역에 와서 서울에 오는 통일호 경부선을 탔더니 에어컨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명절날 추석 때 애들을 데리고 서대전역에 가서 호남선 통일호를 탔어요. 선풍기 돌아가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한지. 우리 남원이 포항 진주하고 읍이 같이 승격됐어요. 시로는 20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가난했잖아요. 어떻게 다 가난했지만 공장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올라왔다 하면 전부 서울로 올라와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명절 때 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선배가 어디에 가 있느냐 졸업하면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안양천에서 수해 났을 때 전라도 사람이 80%, 70%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다 이주시켰냐? 성남으로 이주시켰어요.
억울한 일 많았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도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요. 박정희 대통령이 논산까지만 아스팔트 깔았어요. 그 이후로는 시멘트로 깔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88 고속도로 국도만 또 못 돼요. 우리 고향 앞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어. 억울한 일 저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막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잘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뭘 깨닫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 잡은 영, 권세 잡은 영, 이건 정치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할 때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보수 색깔이 좀 나와요. 왜? 성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너무 눌리는 거예요, 요즘. 어떤 데는 막 밥맛이 없어 잠이 안 와요. 목사님 유별나시네. 영적으로 눌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터져보세요. 밥맛이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그래서 조합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나라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결국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않고 영적인 걸 모르고 갈 때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마귀가 잘하는 쪽으로 가서 투표 오면 그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잘해야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속된 말로 어느 놈을 세워놔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거기에서 거기에요. 뭐 나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전라도가 많이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목포 가보세요. 얼마나 후진가. 하나 개발 안 됐어요. 광주에는 큰 그런 뭐 백화점 이런 것도 없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좀 경쟁도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용만 당한다. 이용만. 내가 충청도 사람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 바가지로 할 것이지만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은 안타까워. 우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으로 보고 결국 이 땅이 교회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되어져야 돼요. 나라 뺏겨버리면요. 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 6.25 났을 때 다 이렇게 보조를 했던 사람들이고 참전했던 민족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멀리 보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못담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조금 눈이 열려지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커가지고 막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기도 막 짓눌리고 힘든데 이런 막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막 같이 와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 조화름들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솔로몬 왕은 영적 세계도 확실하게 체험해보고 또한 이 세상에서 누려볼 것도 다 누려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허무와 헛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허무주의에서 비관주의에서 염세주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헛됨과 무상함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무능함과 무익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것을 섬겼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 불교를 섬깁니까? 다른 것을 안 섬기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 섬기는 게 많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못 깨닫는 것도 우상 숭배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것이 허무하다. 무능하다. 참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간들이 약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옛날에 여기 앞에 점집이 있었는데 제가 무당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온대요. 그리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근데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저 신명기 32장을 쭉 보면 이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일으키며 저기 보면 뭐였어? 허무한 것으로. 허무한 것. 그러니까 우상은 허무한 거요. 그러면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허무한 것,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복을 받을 텐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해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 이 말이죠.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러. 스올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까지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참 맞다. 하나님은 시퍼런 눈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은 곳까지도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또한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길은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바사의 온 집을 머리하였는데 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 왕에게 자꾸 경고를 하고 그래도 바사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이게 무섭습니다. 나만 죄 지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죄 짓게 하고 오염되게 해서 우리 사람 심리는 같이 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혼자 안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저기 보면 저기도 헛된 것들 헛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는 아무리 절을 하고 뭐 섬기고 뭐 해도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무능해요. 무익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양재 가다 보면 여기서 조금 삼성의료원에서 쭉 가다 보면 좌측에 능원선원이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초파일날 가서 한번 이렇게 옛날에 제가 꽃을 사오고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벤츠도 많더라고요. 거기 등 하나에 요만한 것이 500만 원짜리래. 길거리에 이런 것은요 보통 5만 원, 10만 원짜리예요. 절에 있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제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절은요 그냥 그 위에 기와장 있잖아요. 그 페인트 칠만 해도 개척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는 돈이 들어간대. 3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3억 배더. 그러니까 절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리고 좀 내가 어렵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좀 복도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아니요. 아니, 주와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내가 막 이렇게 환경적으로 온 거 안 억울해요? 에? 에? 저도 막 가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좀 나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아니, 누가 회개도 안 한다고 합니까? 회개할 것을 모르니까 회개도 좀 할 것도 가르쳐 주세요, 좀. 저도 막 별아벨스럽게 다 기도합니다. 막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뭐가 회개가 안 된가? 하나님, 내가 회개를 안 한다고 합니까? 회개할 테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소위 조함들이 쇼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죽기에는 억울하잖아요. 저도 이러고 목회 끝나기는 억울하겠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조아름들이 뭔가 끝장을 한번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다 양쪽을 다 채용해 봤어. 다.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때 세상에서 놀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놀아보고 해볼 짓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대. 그 한편은 다행이지. 조함들은 아직 못 누려봤잖아.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가도 몰라요. 두 번째,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자, 욥기서 7장 15절에서 16절도 보시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욥 보세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이 마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어나갈 때 저는 욥의 아내가 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죽어나갈 때 조함들이 하나님 찾겠어요? 응? 그러니까 욥도 너무너무 괴로워. 거기다가 또 사탄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온 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그냥 몸도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저거예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나를. 내가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순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산순교하는 거 이건 더 힘듭니다. 에? 우리는 못 참잖아. 옆에 사람도 잡아먹어버리고 막 퍼부서 내버리고 막 가만히 안 두잖아. 산순교가 어려워요. 혀를 그야말로 깨무는 그런 고통, 그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어려워요. 저도 뭐 말은 쉽게 선한 싸움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선한 싸움 싸우려면요 미치고 팔딱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순간 한번 호흡을 해서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살아있는 자체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 날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헛것입니다. 제발 좀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헛것 쫓아가요. 헛일 합니다. 헛시간 보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목숨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제서야 모든 것이 알아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선 대성통곡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영적 세계를 보고 깨달아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모든 영화로움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궁극적 형편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39편 11절도 보여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진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참 이 죄값의 그런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다윗도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합하다고 할 정도로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이 죄를 보면서 그 죄값으로 인한 고난은 저기 보니까 모든 헛될 뿐이다. 근데 이제 조아님들은 저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 헛되야.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인생 헛되야.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게 들어오라니까 뜨거운 물에 뭣도 모르고 꼬마둥이가 푹 들어가더만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네 나이에 아직 그런 말 할 나이가 아니야. 이랬어. 조범들이 뭔가 누려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인생 자체를 입김보다 그야말로 경한 것으로 바람과 같은 것으로 고백을 하는데 시편 62편 9절도 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그랬어요. 입김 같다.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우리가 봤지 이게 헛되도다 이 표현은 이렇게 증기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막 지지고 볶고 사는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별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런 데서 왈가왈부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봐야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진짜 조범들이 나이 들수록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을 마당에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죽을 때쯤에 껄껄한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좀 사랑했을걸, 더 헌신했을걸, 더 충성했을걸.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알고 체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데 시편 144편 4절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참 인생이요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재산이 수십억이 됐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옛날에 그 김만수 집사님 친구분이 김만수 집사님한테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런데 빌딩을 천호동에 뭐 이렇게 사고를 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결국 돈 많으니까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아산병원의 VIP 그런 고객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병원에 안 갔으면 뭐 가서 수술 안 했을 텐데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다 죽었어. 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어. 제가 그때 안타까운 건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김만수 집사님한테나 좀 떼주고 가지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신세를 많이 치고 그랬으면서. 가지고 그 딸하고 재혼한 여자만 살판 나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면서 그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욥이 고백한 인생에 대한 이런 비관적 선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은 범죄하는 인간의 실존을 직시하고 그 허무함과 무익함을 절감한 이후 이렇게 내뱉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함지 체험을 해보고 나면 정확하게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서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것을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솔로몬 왕의 진술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더 절망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무슨 놈의 후궁을 3,000명이나 또.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양쪽을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이제 누린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정리하며 얻은 체험적 결론이기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충격적이며 어떤 사람도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견해는 단순한 어떤 염세주의나 비관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를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3천의 시를 쓰고 막 잠언을 쓰고 동물학, 식물학에 대해서 그냥 다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확실하게 체험해보고 이 세상 육신의 세계도 확실하게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전도서 내용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지향하는 인간의 온갖 이런 자의적 수고와 하나님을 떠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렇게 직시한 것에 따른 고백이에요. 이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인생에 참 의미를 가진다는 긍정적 결론을 위한 이 표현이 좀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적 실존에 근거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염세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쪽에서 살아가면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염세주의와 같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좋아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양쪽을 들락날락 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면 힘을 얻고, 또 어떤 현실을 보고, 또 내 목회를 보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인 것, 이런 것이 영적으로 자꾸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마귀가 주는 뭐 염세주의적인 비관론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가다 보면 마귀가 자꾸 쏙싹쏙싹해서 저와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양쪽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때로는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와지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그럴수록 더욱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왕은 양쪽 다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렇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이 솔로몬 왕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발짝발짝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면 뭐하냐? 모르겠다. 뭐 자는 줄 아냐? 뭐 어쩔 줄 아냐? 일단 켜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일찍 끄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 세계, 영적 세계도 마귀가 주는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서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세상이 이끄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왕이었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쾌락, 즐거움, 그 물질도 다 누려보는 사람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늙을 막쯤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내용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신 힘을